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와 가치관이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굳건했던 믿음마저 흔들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심장부로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처음 뿌리던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생생한 질문이자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이제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뒤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에 몹시 분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인 여러분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식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당시의 문화적 권력자들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신을 섬기고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는 매우 다원적인 사회였고 바로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나타나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의 진리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그들은 그것이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나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괜찮지만 플라톤이나 모세, 무함마드나 부처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지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고 말씀하신 예수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죽음과 악과 고통을 끝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친히 선포하신 바로 그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요약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토, 불교, 유교에 감사합니다. 그 신앙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의 순간에 그들은 나를 만나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치고 발이 부르튼 순례자였습니다. 불교는 위대한 자비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누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의 말처럼 부처도 무함마드도 그 누구도 자신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못하신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할 만큼 오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하고 우월한 길이 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믿는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기결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믿었던 것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 주장이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유효하며 어떤 종교도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주관적으로 도움이 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문화적으로 편협한 입장에 서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유효하려면 신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힘으로서의 신만 존재해야 합니다. 즉,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은 신이 없거나 비인격적이다라는 특정한 신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비판하던 배타적인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는 사적인 것이고 사실만이 공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매우 서구적인 사상입니다.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오순절 신앙, 이슬람 등 수많은 전통 종교들은 서구 밖에서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특정 문화적 관점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신앙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제국주의가 아닐까요? 결국 모든 사람은 배타적인 진리 주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보편적인 주장이며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는 말 자체가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진리를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진리가 우리를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는 버림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억압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비억압적인 절대 진리입니다. 원수를 위해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분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그들을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학식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놀라운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성취나 지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억압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함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은 유한하고 흠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미가는 두 가지 잘못된 대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재물을 통한 접근입니다. 천천의 수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세상의 모든 부를 바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고통을 통한 속죄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희생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미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맏아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갈보리 산 위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 즉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일은 생존의 수단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일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신화들이 일을 신들의 저주나 형벌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동산을 가꾸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일,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육체 노동까지도 신성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특정 직업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선조가 동산직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3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정리하고 발전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에 맞는 일을 찾으십시오. 둘째, 밖을 내다보십시오. 우리의 일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셋째,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의 일부입니다. 내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내 일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일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일은 왜 이토록 고되고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일 아래의 일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만,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일 아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생계를 꾸리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식, 곧 참된 안식입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싸움은 그날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영적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성공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일 자체의 기쁨을 위해, 이웃을 돕는 보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좌표가 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나눔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